어, 이번 주에도 우리 계속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것으로 우리 속에 많이 각인돼 있고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고 우리 속에 체질돼 있는 게 있거든요. 사단의 그 12가지 오래된 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우리가 이게 각인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는 삶의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도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인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키가 뭐냐,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뭐 또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만남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인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말로는 우연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연이 없거든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심부름 가는 것도 어찌 이유가 없겠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심부름인데 다윗은 심부름 하나도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냐 그래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성령인도를 받는 거죠. 아니 성경에 요셉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이거는 인생을 볼 때는 약까지 이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이게 사단이 준 것으로 딱 각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한 원망과 우리 미움과 상처 속에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성공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눈에 안 보이는 오래된 것은 그대로 있는데 성공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오래된 것 그대로 있는데 실패했다,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게 안 바뀌어지는데 뭔가 일이 잘 됐다, 틀림없이 그 일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인도에서 중요한 통로인데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셉은 뭘 알게 됐냐? 성령인도를 받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 사이에서 볼 때 우리 형하고 이제 어릴 때 계속 갈등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제 우리 형한테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우리 형한테 있다고 보니까 우리 형만 없으면 우리 집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 착각이지. 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못 뽑버리고 문제만 바쁘니까 성령님도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뭔 기도를 했냐? 이 바로 부딪히면 이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보잖아요. 보면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거 전혀 못 보고 뭐만 기도했냐면 그냥 그 이해하게 해달라고, 또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 수첩에 영혼 사랑인데 사실 그거 전혀 상관없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그게 돼. 근데 직접 집에 가서요, 또 뒤집어져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나도 모르게 뒤집어진다니까요. 그 기도했던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안개 사라지듯이. 영적인 거는요, 우리의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딱 있는 이게요, 성령인도를 딱 막아버린다니까요. 성령인도를 받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굉장한 우리에게요, 우리를 복음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지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에 진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 문제나 막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요,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은 요 속에서 인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 우리가 뭘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굉장히 소중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에 말썽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아무 상관없이요, 굉장히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어지니까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이상하게 받는데 성령 인도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이상하게 받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내 마음에 내하고 맞으면 세계복음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편한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힌다, 멀리 해버리잖아요. 늘 우리는 인생을 잘못하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사단의 12가지 여기서요, 완전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 때문에 성령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인도를 못 받으니까 자꾸 사로잡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령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메시지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두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 제자들이 실제로 이걸 못 바쁘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그게 그대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니까 할렐루야 하고요, 뭐. 나중에 예수님 죽는다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 이걸 가로막는 게 사단의 망대가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강한 진을 치고 있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죠. 자꾸 착각하도록. 그뿐만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단은 괴계를 쓰죠.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하고 복음 가진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문제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오래된 이것에 빠져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만남.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잘해줘야 된다, 못해준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 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왕에게 사울왕을 붙이셨을까요? 잘해야 된다 이 말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요셉 같은 사람한테 그 10명의 그 형들을 하나님 붙였을까요? 그게 낙심하고, 그게 빠지고, 그게 해결하고, 그거 피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시려고. 자,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놓고 우리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성령 인도를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냐? 저와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이 영적 상태냐? 이런 걸 통해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냐는 거거든. 그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어제 이제 저기 시국에 있는 우리 동료가 같이 공부했던 동료가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줌으로 좀 특강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래 뭘 원하냐? 자유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왜? 사랑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키는 뭐죠? 사랑부 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키는 뭡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성령인도 받느냐? 여기 나도 모르게 여기 이게요 점점점 강해진다니까요. 시간 갈수록 이게 강해진다니까요. 강한 진을 치고 우리를요 누르잖아요. 속이잖아요.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어느 정도로 착각했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요 할렐루야 했다가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우리가 고기 구워 먹었을 때 고기 굽는 그때 옆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냐?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차라리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을 착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여기 딱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뭔가를 딱 이야기하면서요 자꾸 부정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뭔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이분이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떠가냐니까 성령께서 자꾸 이 말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거 잘못됐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고민하면서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름대로 우리로 말하면 성령인도 받으려고 한 거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고 그런데 못 보고 있는 게 뭐죠? 그 불편한 상태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영적 상태. 이게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중요한 거 할 때마다 영적 상태를 여러분 빨리 점검해야 되거든요. 자, 케이스 하나를 할게요. 어떤 랩런트를 도우는데 이 랩런트에게요 반드시 이게 조금 복음적인 것만 들어가 버리면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데 이 뒤집어질 때는 이상하게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상하게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하게 뒤집어지는데 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딱 못하냐면 복음 들을 수 있는 것만 지속 못하도록 다른 건 다 한다니까요. 그럼 이거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뭘 점검해 주냐?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되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 속에 있으면 이게 점점점 강하게 굳어진다니까요. 이게 굳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영적 상태를 황폐케 만드는 일에는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영적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성령 인도를 딱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요셉의 형들은 영적 상태가요, 저 요셉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요. 요셉 때문에 우리 집안은 계속 문제라. 저 요셉만 없어지면, 그게 형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죠. 아버지가 요셉을만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좀 억울하겠어요, 솔직히. 그잖아요. 상처 속에 있는 거죠, 이거. 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보고만 해야 되니까 사단은 형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못 바꾸면 자꾸 우리는 현상과 상황에 속아요. 말에 속고요. 자꾸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 생각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자꾸 불편하죠. 자꾸 문제를 삼아요. 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비판하거나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적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요, 자,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3,500평 왔을 때도 화장실이 저랬고, 지금도 화장실이 그래요. 근데 아주 단순한 예를 들게요. 어느 날 장로님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장로님들께 불편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화장실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교회에 이제 자꾸 건의를 하잖아요. 화장실 너무 불편하다고. 맞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마치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다룬다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뭘 하나 할 때 빨리 하느냐, 뭐 얼마나 정확하게 해야 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두고는요, 빨리 뭔가 하려 하지 말고 정확한 게 나올 때까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이 영적 상태 바꿀 때 세 가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쉽게 말하면 뭐지요? 언약부터 딱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뭐냐? 성령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지난주 일부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니 해와 달과 별들이 저런 겁니다. 자, 이거를 붙잡은 요셉의 영적 상태는요, 모든 문제의 만남 일 속에서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요셉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왕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노예로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래서 뭐합니까? 감옥에 가는데 그냥 자원해서 감옥 가는 게 아니죠. 내가 범죄해가지고 감옥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주인 말 안 들은 게 죄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요, 요셉은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누명이지, 그 당시의 상황은요, 누명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범죄자예요. 가장 큰 범죄는 뭐지요? 노예가 주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우리의 지금 기준에서 이 성문제지, 그 당시에는 성문제가 아니에요. 주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게 더 큰 범죄라니까요. 노예가 어째 주인 말을 안 들어요. 자, 우리가 볼 때 누명이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지요?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바로왕 앞에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본 요셉은 낙심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을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아니 그렇게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 될 거라고. 언약궤, 성전. 자, 중요할 때마다 그거 딱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는데 낙심하지 않은 것은 뭐지요? 다윗이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지금 사울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사이나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다윗이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고 확인하고 누릴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냐? 성령 인도를 딱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인도 받도록 저와 여러분 미리 계속 누릴 게 있습니다. 뭐냐? 계속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말고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저와 여러분 전도를 가지고 자꾸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계속 누리셔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 이 방법이라니까 웃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계속 편집,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하냐?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거 붙잡고 편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뭐냐?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는 성령 인도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키는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어느 순간인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굉장히 이게 뭐가 무섭냐면요. 영적인 거를 자꾸 메시지를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 다락방의 중요한 이 사역자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사단 결박, 흑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걸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 햇볕 따뜻한 이 봄에 햇볕을 맞으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실제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강한 진이 지금 요새처럼 지금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맨날 우리가 씩씩거리면서 사단 결박하고 이래야 되냐? 그 말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원인은 뭐지요? 흑암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시작된다니까요.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꺾을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비하셨죠. 이거를 완전히 정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또 이 말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 저와 이런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달콤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은 창세기 6장 11장을 해결하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그 힘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왜 인구 절벽이 됐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국가 정책에 하나만 나와 잘 기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셋 나오면요, 짐승같이 생각하잖아요. 저게 제정신이 없는 거지. 자, 그게 우리나라에 오랜 시간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인구 절벽의 원인이라고. 여러분, 이게 국가 정책 하나도요, 나라에 10년, 20년을 바꾼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뭘 붙잡냐에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의 10년과 20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가지고 계속 편집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양의 피 바르는 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걸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때 이걸 계속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을 계획이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데, 성령인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게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여러분 이걸 실제로 놓쳐버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여기 노예돼 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꾸 노예된다니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노예되는 겁니다. 편집, 디자인, 설계 계속 여러분이 복음으로 계속 편집해야 돼요. 복음으로 편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답 나오면 되냐? 문제될 것 없다. 나한테 지금 문제 있어요. 근데 문제될 것 없는 거예요. 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기도로 계속 설계할 때 여러분 뭐가 생기지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생기면서 여러분 전도를 가지고 여러분 디자인하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참된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하고 상관없으면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얻지요. 저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힘을 얻지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치유와 참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거를 뭐냐, 이 축복을 계속 여러분 뭐냐 생활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777이 내 속에 완전 생활화되도록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인도, 우리가 성령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잖아요. 왜냐? 오래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된 것, 여러분 그게 때로는 편하지만 하나님하고 반대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난해한 말이잖아요. 뭐가 성령 인도입니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서 감옥 가고 그걸 성령 인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뭐랬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거예요. 아니 바울이 복음 전하다 굉장한 핍박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요 우리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거든요.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꾸 우리를 속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뭐죠? 애굽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뭐죠? 거기서 경제도 배우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니까 경제 배우는 거지, 쉽게 말하면요 그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래 되니까 요셉이 가야 될 길 보이지요? 다윗이 가야 될 길 보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는 약속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잘 몰랐죠? 그런데 몰랐던 거지 하나님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요? 이들을 통해서 아시아와 안디옥을 통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님들을 딱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럼 바울이 뭐 했죠? 계속 누린 게 뭐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겁니다. 계속.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자꾸 편집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을 자꾸 편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완전히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자, 이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뭐냐? 뭐가 있죠? 요한복음 9장 3절 한 절만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리 누리는 거예요. 아니, 다음 주는 금요일날 안 하고 수요일날 녹화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 다음 주 금요일날 제가 이사회 때문에 서울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서울 미리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갈 거 비행기표 다 해놨습니다. 그거 알고 내 일정 계속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인도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인도 받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